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먹는 거, 음식과 관련된 가장 핫한 주제 하나를 임팩트 있게 하고 고기 잡는 얘기,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마태복음 5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무 잘 알아서 여기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싶죠. 역시 이 말씀이 설교 본문이면 우린 또 이미 주무실 준비부터 하시겠죠. 이 말씀을 알죠. 과연 아는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짜지 않은 소금이 있습니까? 달지 않은 소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짜지 않은 소금도 없습니다. 품질이 조금 나쁜 소금,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소금,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소금은 기본적으로 짜요. 짜지 않은 걸 어떻게 소금이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뭐 하면 무슨 전제, if 구문,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이것을 많이 읽어가지고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가만히 이걸 처음 보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보면은요, 이거 이상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소금이 짠맛이 안 난대.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대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대요. 소금이 짠맛 잃었다고 해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까? 소금은 요리할 때 어때요? 음식에 집어넣어요. 다 녹아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밖에 내다 버리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밟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다 들었던, 너무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 뭐예요? 이겁니다. 다. 목사님들이 주로 레파토리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비유가, 이 바다에 소금이 염분이 3%밖에 안 되는데 3%밖에 안 되는 그 염분으로 바다 전체를 짜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3% 같은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을 짜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라. 물론 굉장히 은혜롭죠. 은혜로운 설교고 은혜로운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짜게 하는,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그 바다의 3%와 같은 소금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돼야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세기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과연 저 바다의 3%밖에 안 되는 소금을 염두에 두고 예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면은 좀 다른 세계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문화에 따른 소금의 서로 다른 이미지. 동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미국 사람들한테 소금 하면 뭐가 떠오르냐? 여러분들 미국에 성인병 굉장히 많죠. 엄청난 비만, 그렇죠? 이 소금 섭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혈압, 동맥경화, 무진장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소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인병 떠오를 거예요. 고혈압 이런 거 떠오를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거 어떠냐? 지중해변에 있는 이탈리아,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런 지역, 이 소금 하면은 음식이 빨리빨리 상하거든요. 소금으로 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 방지에 소금이 떠오를 겁니다. 동시대를 살지만 이렇게 미국인과 이 이탈리아인이 느끼는 이 소금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처럼, 하물며 2000년 전 성경시대, 그것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자, 이것을 알려면요, 자, 먼저 세상의 소금,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소금은요, 번역이 정말 안타깝게 완벽하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물어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세상, world. 근데 영어 성경은요, 언어를 정확히 알고 번역을 했어요. 절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가 아니에요. You are the salt i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진흙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상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게라고 됩니다. 게. 히브리어, 아람어, 이 전부 같은 그 언어거든요. 이 셈족 언어인에서는 이 흙이 뭐냐? 이 헬라어의 게는 흙이라는 뜻인데, 이 셈족 언어에서 이 흙은요, 뭘 의미하느냐? 흙으로 만든 화덕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빵 굽는 화덕. 우리 이제 이 아랍 마을에 가면 이 화덕이 있어요. 화덕. 거기서 이제 빵을 굽는데 그게 화덕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진흙. 이 세상의 소금은 뭐냐? 진흙, 흙 속의 소금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진흙 화덕 속에서 소금이 하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의미를 알아야만 짠맛 잃은 소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짠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 때 양념으로 들어가는 소금, 후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진흙 화덕 속에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나무가 굉장히 귀하다. 돌은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빵을 구울 때 땔감이 부족한 거예요. 땔감. 그래서 보편적인 당시 서민들 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땔감이 뭐였는가? 바로 동물의 변입니다. 낙타나 염소, 양들 이런 동물의 변입니다. 그 변을 말려야죠. 어디서 말려요? 역시 지붕에서 말립니다. 요거 동물의 변 지붕에서 말려가지고 빵 구울 때 이 땔감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역할이 있거든요. 성경 시대에는 출가하지 않은 그 집안의 딸이 이 일을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남자의 하는 일과 여자의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남자들만 앞치마 해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남자의 하는 일이 있고 여자의 하는 일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일은 출가하지 않은 여인들이 한다. 딸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쫙 깔아가지고 불을 붙이더라도 불이 안 붙어요. 우리 지금은 다 기름 보일러, 아니 가스 보일러죠. 근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이 연탄 보일러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연탄 불이 꺼지죠. 연탄을 잘 갈아야죠. 연탄 불이 꺼지면은 그 연탄에 불이 안 붙죠. 새 연탄에 불이 안 붙어요. 마치 뭐처럼 이 동물의 말린 변처럼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탄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되죠? 번개탄이 필요한 거예요. 번개탄. 그 번개탄과 같은 그 촉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흙 화덕 그 밑에 쫙 뭘 까느냐? 소금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의 변을 놓고 불을 붙이면 이 소금이 마치 번개탄과 같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탁탁탁 튀면서 그렇죠? 동물의 변이 불이 붙는 거예요. 짠맛 잃은 소금은 뭐냐? 짠맛 잃은 소금. 여러분들 이 진흙 화덕 속에 밑에 소금을 쫙 깔아서 이렇게 번개탄으로 사용하는데 번개탄 한 번 사용할 수 있지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번개탄은 딱 일회용이죠. 이 소금은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무한정? No way.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촉매 기능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긁어가지고 바깥에 버리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촉매 기능을 잃은 이게 짠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걸 긁어서 밖에 갖다 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밟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마치 진흙 화덕 속에서 불쏘시개 촉매 역할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시끄러워요. 막 우리 그런 표현이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 48,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금과 관련된 표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념으로 사용하는 솔트 앤 페퍼, 소금과 후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 소금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짠맛이는 소금이 존재하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짠맛을 갖다가 밖에 버리고 그래요? 이 소금은 전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고, 이 표현도 그렇잖아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지옥이 불로 소금치듯 한데, 진흙 화덕 속에서 날마다 보는 게 뭐예요? 막 팍팍 튀는 거. 저기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후라이팬 막 달궈가지고 거기서 소금 탁 나봐요. 탁탁 튀어요. 지옥에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스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스릴 그 사람만 느끼라고 그러세요. 전 뜨거울 것 같아. 스릴은 없을 것 같아.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 이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의 역할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이게 선포한 말씀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굉장히 알듯말듯한 표현인데, 이 말씀 읽으셨죠? 이 말씀 읽을 때 좀 아리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아리송한 것 같죠, 갑자기.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리송해지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역할을 이 소금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흙 화덕 속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 바로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표현이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애매한데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불을 흙에 던지러 왔다. 진흙 화덕이죠. 그러니까 진흙 화덕에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그 소금 때문에 어때요? 엄청 시끌벅글 막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 지지고 볶고 막 그냥 이 믿지 않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움의 빛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직장이,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가면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믿는 자인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불쏘시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런 탁탁 튀는 시끌벅적한 그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잠잠해, 조용해. 그건 뭐예요? 짠맛이는 소금이죠. 짠맛이 있다면 어때요? 그 집안에서 날마다 비행기없이 날아다니고 나가라 그러고 호적 파가라 그러고 너 내 아들 아니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믿는 자식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도 몰라. 다 안 믿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소금 역할을 하면 어때요? 그 직장에서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시끌시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진흙 화덕에 불을 붙이는 소금으로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히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결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인데 우리가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인데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인데 이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나는 소금인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변 공동체에서 공동체는 과연 평안한가? 그렇죠?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막 분쟁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세상의 소금, 이것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 표현을 가지고 나누었고요. 다음으로 고기 잡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기 잡으러. 자,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와 그물. 자, 이 음식 제가 여러분들께 대접하는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시면은 반드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1박을 하죠. 그럼 반드시 먹고 가는 한 끼 식사로 먹고 가는 게 바로 이 베드로 고기죠. 이 고기를 이름하여 세인트 피터 피쉬, 성 베드로 고기. 이 고기가 굉장히 홀리해요. 세인트. 이걸 먹으면 우리도 이제 세인트해져요. 홀리해지는데, 이탈리아 가면 이제 피자를 먹고 스파게티를 먹고, 또 일본 가면은 스시를 먹듯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드시 이 베드로 고기를 먹는다. 사실 이게 뭐 보기에도 그렇죠.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죠. 딱 한 번 먹긴 괜찮습니다. 두 번 먹으라면 조금 이제 까지 먹겠는데, 세 번 먹으라면 그때부터 막 데모를 하겠죠. 이게 그냥 아무 양념 없이, 우리 한국은 이 생선을 얼마나 맛있게 조리해, 막 간장도 넣고. 서양 사람들이 이 생선,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생선 요리 모르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 베드로기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거 아무 양념 없이 그냥 튀긴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금 뿌리고 또 레몬 뿌리고 후추 뿌리고 해서 먹는 건데, 뭐 그냥 그럭저럭 한 번은 먹을 만하다. 이 고기를 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가? 이것은 이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서 기인한 거죠. 이 베드로 고기가 왜 홀리해졌고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왜 관광 상품이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이후에 어딜 가시는가?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세.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만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걸 언제 걷느냐? 아달월 1일에 걷습니다. 아달월이 언제인가? 이거 성전절기편 지난 학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달월 다음 달이 뭐냐? 니산월이죠. 니산월 15일이 14일부터 뭐예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달력을 하면 3, 4월쯤, 그 전달, 그러니까 2, 3월쯤 그때. 이 아달월 1일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바로 이 성전세 논쟁, 이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을 짐작해 주는 말씀이다. 그때 이제 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속에 한 세겔이 있고 반 세겔만 내면 되니까 절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절반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잡힌 고기가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보시는 요 베드로 고기, 요걸 딱 대접을 하면요, 나름 이제 낚시가 취미이신 분들은 꼭 이제 낚시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꼭 낚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꼭 토론을 벌여요. 난상 토론을 벌여요. 막 서로 싸워. 한쪽은 막 향어라 그러고 한쪽은 잉어라 그러고 막 다 틀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만 잡히는 토종 생선입니다. 토종 생선. 이 갈릴리 호수에는 18종류의 생선이 잡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물고기 3종류를 제가 사진에 올렸는데요. 하나가 뭐냐? 바로 요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이제 이 전문 용어로는 필리피아 갈릴레아.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암눈이라고 그래요. 암눈 그럼 다 알아요. 암눈. 이 암눈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암눈, 이마 이게 엄마거든요. 어근이 엄마예요. 어원이. 이 엄마하고 베드로 고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 암눈, 어머니를 뜻하는 이마에서 왔는가? 이 생선이 재밌습니다. 이 생선은 이 수정란을 자신의 입에 2주간 머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엄마가 2주간 수정란을 품고 있어요. 입 안에. 그래서 이제 암눈,
엄마를 뜻하는. 이걸 아랍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무시트라고 불러요. 무시트. 무시트는 이제 우리랑 머리 빗는 빗 있죠? 빗이라는 뜻이에요. 지느러미 보세요. 이 지느러미. 비늘. 비늘이 빗 모양이잖아요. 위에 보면은. 그래서 무시트라고 부르고.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옆에 요거. 요 고기는 뭐냐? 바르부스 롱기셉스라고 하는 베드로 고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좀 비싼 생선인데, 여러분들이 유대인 친구를 사귀어서 안식일 날 이제 초청을 하죠. 안식일 날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 그럼 그 유대인이 그 이방인을 친구 삼겠다는 거야. 반드시 집으로 초청을 하죠. 안식일 정찬에. 이때 가면 대부분 이 요리가 나옵니다. 바르부스 롱기셉스라고 하는 입 구석에 난 수염,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생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잡히는 갈릴리 호수의 어획량의 전체 어획량의 50%가 이 생선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갈릴리안 사르딘. 많이 잡혀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고기 같은 게 굉장히 크죠.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갖다 팔 수가 있는데, 이건 많이 잡히는데 작아.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소금의 염장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염장에 들어갈 게 없이 바로 싱싱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팔려버리죠. 위에 있는 두 개는 이 소금에 염장하는 이 생선 정어리. 오병이어 사건. 한 꼬마아이가 이 오병이어 기적, 자기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요거 이제 제자들한테 뜯겠죠. 그렇죠? 자기 거기 먹을 건데. 그 두 마리 생선, 소금에 절인 요 갈릴리 정어리이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북서쪽에 보면요, 오늘날 미그달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는 막달라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막달라.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이 정어리를 전부 여기서 소금으로 절이고 염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부모님도 틀림없이 이 일을 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온몸에서 이 소금 냄새가 이제 막 또 비린 생선 냄새가 막 정어리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세 개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팔복교회, 또 하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요.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가면은 바로 오병이어 모자이크,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를 보면요, 이게 또 뭐 잘못돼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 잡히는 물고기는 전부 등 지느러미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배 쪽에 있는 지느러미는 두 개인데 등 쪽은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등 쪽이 두 개가 있죠. 이거 모자이크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상상 속에서 아마 유럽 물고기 그린 것 같아요. 유럽 물고기. 우리가 성전 절기 편할 때에 대표적인 성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6월절 만찬을 그린 건데, 그렇죠? 6월절 만찬의 메뉴 뭐예요? 어린 양부터 해서 뭐 이런 나오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또 언제 그 6월절 만찬 합니까? 해가 지고 나서. 근데 바깥에 보면 어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밖이 훤하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고기잡이와 그물,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물과 관련된 표현,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을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12제자의 대부분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좀 어업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구약부터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 목축이라든지 양과 염소를 치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업과 관련된 표현은 현저하게 사실은 적습니다. 그거 인식하셨습니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이 뭐냐,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던 해양 민족이 아니에요. 마치 막 두로와 시돈과 같은 페니키아, 뭐 그리스랑과 같은 그런 해양 민족도 아니고, 광야의 민족이거든요. 광야라는 건 뭐예요? 때로 농사도 짓지만 뭐 포도나 올리브 이런 것들, 석류, 또 대부분은 또 양과 염소, 목축이에요. 낙타도 아니에요. 낙타는 근데 사막이거든요. 거기는 광야는 이게 반농경.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은 이 바다하고 친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만 지중해 해변에 접한 이 해안 평야,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할 때 다윗과 솔로몬 그때는 거기를 차지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는 뭐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근데 블레셋, 로마 뭐 이런 강대국들의 차지했죠. 지중해 해변 이쪽. 그러니까 지중해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요, 이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지만 일찍부터 들어보셨죠? 이방의 갈릴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방화되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죠. 홍해는 어때요? 홍해. 저 남쪽에 있는 홍해는 에돔과 힘겨루기 해가지고 힘이 셀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 뭐 우시야 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지배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지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바다들이 있죠. 사이에 있지만 사이에 물고기 안 자라잖아요. 지중해는 강대국들 차지고 홍해 접근 불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편입이 된다. 그것은 예수님 등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카비 왕조 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 때의 갈릴리 지역이 마침내 정복이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 편입이 되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공생의 사역의 무대로 삼고 그 갈릴리 지역이 어때요? 스불론 지파에 있던 그 나사렛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있던 가버나움 거기를 한쪽은 사생의 아지트 한쪽은 공생의 아지트로 삼으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 있던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스불론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대표되는 납달리는 뭐예요?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서 거기로 활동하시면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시대에 150명, 200명밖에 살지 않던 그 깡촌 나사렛이 오늘날도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보는 벤츠, BMW 거기 제일 많아. 엄청 관광 특수, 사시사철 그냥 거기에 또 각종 그 나사렛은요 주민의 한 25%, 30%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선교하는 그 단체의 헤드쿼터 본부가 나사렛에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시장은요 전통적으로 크리스찬 가운데 뽑혀요. 외교적인 목적도 있죠. 외교적으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이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 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셔서 지금 굉장히 큰 도시가 됐죠. 자, 이러한 그 갈릴리 지역 여기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로 편입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선포할 당시만 해도 갈릴리는 완전 이방의 갈릴리고 버림받은 지역이고 그걸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사생애를 공생애를 앞으로 할 사역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가 그걸 알고 선포했을까요? 알고 예언했을까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다 안 게 아닙니다. 어렴풋이 안 거, 희미하게 안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불효할 거 없어요. 선지자들 불효할 거 없어요. 그들이 희미한 거 보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 이미 다 이루어진 거 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시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물고기. 이 물고기 잡는 그물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해석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 오늘 아마 그 누가복음 5장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누가복음 5장.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 이걸 얘기할 때 물고기 잡는 그물과 관련된 이 세 종류의 그물을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물이 뭐냐? 후리그물입니다. 후리그물. 이게 뭐냐? 후리그물. 영어로 하면 드래그넷. 후리그물은요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8명은 저 이제 호숫가에, 나머지 8명이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물은 이 위쪽에는 이제 부레 같은 거 뜨는 거죠. 코르크 같은 거 뜨죠. 그리고 이 그물의 밑에는 방추돌. 그러니까 이 그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벽이 되겠죠. 위는 이제 뜨는 걸 붙인 거고 밑에는 방추돌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해변에 있는 그 8명, 그리고 이 해변 바닷가에 있는 이제 8명, 그리고 이 해변에 있는 8명 한 조가 돼가지고 호수에 있는 이제 이 8명이 배 타고 있다가 쫙 해가지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8명이 잡아서 해변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잡히죠. 이게 후리꾸물이에요, 후리꾸물. 이렇게 한 번 작업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하루에 이 작업을 몇 번 할 수 있는가? 8번 한다. 상당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어획량. 이렇게 잡은 물고기의 40%는 배와 이 그물의 주인이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16명의 선원이 골고루 나눈다. 이렇게 잡는 후리꾸물과 관련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다양한 이 그물과 관련된 독자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그물, 그게 아니거든요. 그물도 다 다르다. 이 후리꾸물, 요 후리꾸물로 잡는 이 표현들 잘 인식해 보세요. 이걸 알면 이 표현들, 마태복음 13장 47, 48절. 또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면서 다양한 표현들,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 천국 마치 뭐와 같다? The kingdom of God is like 땡땡땡. 그 땡땡땡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생활 풍습 이야기에서 다루는 모든 소재들이 전부 천국을 소개하는, 별로 배움이 길지 않은, 가방끈이 짧은, 배움이 길지 않은 당시 민초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는 아주 적절한 설명 양식이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것처럼 막 칠판에 하나님 나라란 천국론 해가지고 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벌써 칼부림 나겠죠. 막 칼부림 나는 거야. 그런데 못 알아듣는 얘기한다고 막 그러겠죠. 다 졸죠. 그렇게 가르쳤으면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 뭐예요? 5명도 안 따라다녀요. 예수님 설교가 엄청 재밌었던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야. 애들도 알아듣는 거야. 그 애들도 그러니까 어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그래가지고 그것도 뜯겼잖아요. 애들도 알아듣는 설교였다. 애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후리꾸물 얘기거든요. 후리꾸물.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고기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못된 게 있어요? 못된 물고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생선은 어때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갈릴리 호수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단강을 딱 빠지는 이 남쪽 거기 가면요, 요단강 세례터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세례 안 받는 사람들 거기서 막 세례 의식하고 그래요. 그럼 막 비디오 찍어. 자기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찍어. 비디오를 찍고서 막 팔아. 멋있잖아요. 막 사. 막 바가지 쓰고 막 사는 거예요. 이 거기 가면요, 세례 받으면요, 이 메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메기. 이 메기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못 먹죠. 이 지느러미 있지만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죠. 비늘이 없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도 다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잡아가 놔주는 거예요. 이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내어 버린다. 다시 다 풀어준다. 바로 이 후리꾸물과 관련된 표현이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4, 1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물고기나 새를 이 그물로 잡는 것, 이것은 어떤 강력한 통치자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나 새, 거기 그물에 걸린 새나 물고기는 뭐예요? 아주 약한 약자, 약소국을 의미하거든요. 그 그물은 강한 자, 강대국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박국은 이 유다를 심판하는, 유다가 너무너무 이제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세울 건데 그 바벨론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후리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후리 그물.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면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신세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 후리 그물로 잡아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나눠요. 막 선주와 그물 주인은 40%를 갖고 16명의 선원들도 나눠가는 뿜빠이 갖는 거예요. n분의 1로. 얼마나 기뻐요? 나누는 즐거움. 그게 나오잖아요.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런 표현들. 물론 이런 배경 모르고 읽어도 은혜로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당연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바쁘셔요. 이 세상에 크리스천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깨달을 건 좀 깨달아야 성령께서도 좀 쉬시지. 세우를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성령께서 다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물이 있습니다. 후리 그물 말고 이제 이 투망 그물. 이거 혼자 잡는 겁니다. 혼자. 이 투망 그물은 캐스트넷, 던지는 거예요. 아까 이 후리 그물은 어땠어요? 16명이 쌍이 돼가지고 8명은 저 바닷가에 몰아오는 거예요. 몰아오는 거야. 딱 이제 그물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끌어오는 거죠. 엄청난 어했고, 이 투망 그물은 혼자서 해변에서 얕은 곳에서 잡겠죠. 얕은 곳에서 이거를 물고기 근처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고기가 눈치채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가지고 힘있게 던지면 어때요? 이게 이 그물이 펼쳐져요. 그리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확 잡아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닫혀요. 그러면 잡는 거죠. 뭐 어획고는 뭐 장난이 아니죠. 뭐 장난이죠. 장난 수준이죠. 예. 인생이 장난입니다. 이거는 투망 그물 장난이에요. 이거 뭐에 비하면 후리 그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건데 자기가 다 자기 거야. n분의 1로 나눠야 되고, n분의 1이 뭐예요? 40%는 선주가 가져가고, 그런데 이건 다 내 거야. 그렇죠?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투망 그물과 관련된 표현이 마가복음 1장 16, 17, 18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투망 그물을 연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물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투망 금을 던지고 있는, 투망 금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후리 그물 그리고 투망 그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했고 완전히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싹쓸이 할 수 있는 이 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중 자망 트렘멜렛. 삼중 자망 그물. 이거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잡으면요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싹쓸이. 후리 그물 가도 감히 비교할 수 10배만 이상 잡을 수 있는 요거와 관련된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5장. 이건 언제 잡는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새 잡는 거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잡는 거거든요. 아까 그 드래그넷 그리고 이 후리 그물과 투망 그물은 낮에 잡죠. 해 뜰 때 잡겠죠. 이것은 밤새 잡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어획거를 올리는 거고, 여기서 나온 표현이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내려. 왜 깊은 데 가면 안 되는지 뭐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대박. 요거만 잘하면 갈릴리 수산업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수산업계 제패하는 시간은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는 이제 한 주 동안 그냥 투망 그물로 물고기 좀 잡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대박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